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네. 지금 뭐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은 지금 따님이 모시러 왔어요. 와서 지금 저 멀리 지금 집에 그 초청이 있어서 지금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제 권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딸이 저 먼 곳에서 데려오는데 내가 그래서 예배 참석을 하시고 가십시오. 가셔서 중간에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딸들이 지금 차로 모시고 온 것 같아요. 한 2시간을 가야 된대요. 또.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 네, 제목입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생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성이 아니고 회귀성 물고기라고 하죠. 강이나 하천 등의 밀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연어는요 큰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서 한 3년 4년을 살다가 알을 낳을 시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정확히 찾아옵니다. 근데 신비해요. 어떻게 그 먼 바다로 나가서 3, 4년 있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알 낳을 때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지 그건 지금도 의문입니다. 그 먼 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온다는 거, 찾아온다는 거.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 그리고 산화합니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도에 여러 웬만한 폭포를 만나요. 물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막 뛰어오르면서 폭포를 거슬려서 막 올라옵니다. 그 모습 장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둥이가 깨지고 지느러미는 다 다치게 되는데도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침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는요. 알을 낳기 전에 하천 바닥에다가 가로 세로 1m, 깊이 30cm 정도의 크기로 구멍을 냅니다. 합니다. 그리고 2, 3회에 걸쳐서 700개에서 7,000개 정도의 알을 낳은 후에 모래나 자갈로 그 자리를 덮어놓습니다.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었고 또 아무것도 먹지 않은 데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면서 단백질의 30% 이상을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는답니다. 그 후에 60일이 되면 수천 마리의 연어, 치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사실 하나는요.
이 치어들이 새끼들이요 죽은 어미의 몸을 먹고 산답니다. 자란답니다. 참 대단하죠. 눈물겨운 그런 스토리가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미 연어의 죽음을 통해서 수천 마리의 새끼 연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이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주의 제자된 여러분은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밀알이 살아있는 밀알이어야 합니다. 죽은 밀알이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밀알이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자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씨는요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심어놓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돌봐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썩거나 말라 비틀어집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유무를 우리는 유정란, 무정란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똑같아요. 무정란과 유정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어도 수정되지 않아요. 무정란에는요 닭의 생명이 없습니다. 무정란은요 암탉이 20일간 품으면 다 썩어버린답니다.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유정란은 수정된 알을 말합니다. 유정란은 닭의 생명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암탉이 21일간 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지 죽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에게는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씨앗이 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무정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사망이 찾아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정란이 아니라 유정란 같은 사람들이에요. 비유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됨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님이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말 거듭났습니까? 이 물음에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유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 나는 무장론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다 죽어가지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게 보여도 숨이 끊어졌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숨을 쉬고 있어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숨소리를 한번 재보세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지금 냉철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숨 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숨 쉬는 것이 어려워요? 쉽죠? 지금은 쉽죠. 숨쉬기가. 지금 숨쉬기가 어렵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숨을 쉴까요?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다 타각 머리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숨쉬기를 힘들어합니다. 건강할 때는요, 숨쉬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숨쉬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죽어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산소 호흡기를 꽂는 거예요. 그런데 산소 호흡기를 끊어도 숨쉬기가 힘들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쉽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부자연스럽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임종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죽음 직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불의 종교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불의 종교라는 얘기죠. 불이 꺼진 신앙은 자동차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에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전도의 불을 받고 성교의 불을 받고 사랑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심장이 박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꺼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불은요,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가 커지면서 결국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모임에 늦게 오셨어요. 거의 한 10분 정도 늦으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 불이 났대. 사택에. 그래서 불 끄고 오니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불이 붙었는지 몰랐답니다. 바깥에 창고에서부터 불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웃집에 있던 그 이장이라는 분이 막 쫓아와갖고는 지금 바깥에 불 났다고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사모님 목사님이 나오니까 창고에 불이 확 붙어 막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막 이장이 물 갖다가 막 퍼붓고 막 했는데도 그러다가 겨우 껐다 그러더라고.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창고 있는 데부터 조금만 더 옮기면 사택으로 옮기는 거예요. 창고가 붙어 있는데. 근데 불을 껐어요. 만약에 이장이 와서 지금 바깥에 불난다 소리 안 했으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급하니까 이장이 와서 아니 지금 바깥에 불 붙었다고 창고에 빨리 불 끄시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안에 있다가 뛰어나와 보니까 그렇게 불이 환하게 붙었더래. 근데 사인이 뭐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누가 담배불 있죠. 지나가다가 거기다 담배불을 던지고 간 것 같다고. 담배불이 던졌는데 그 창고에 아마 거기에 마른 나무들이 옆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가 봐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꺼져가는 불도 뭐예요? 다시 보자는 거죠. 꺼져가는 불씨도. 그만큼요, 이 화력이 조금만 있어도 무서운 겁니다. 다 산불 나는 거 이런 거 보세요. 다 담배불이나 작은 불이 어떻게 해요? 큰 불이 되는 거죠. 풀에 옮겨 붙으면서 풀이 다 들어가면서 나무를 태우고 산 전체를 갖다가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기도의 불씨라도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이면 전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가 살면요, 말씀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기도가 불 붙으면 전도의 불도 성교의 불도 사랑의 불도 다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 붙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기도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 첫 번째가.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는 뭐냐? 이 씨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맺을 수 있을까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땅에 떨어져야 돼. 씨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씨는 씨 자체로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에 심겨줘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씨가. 땅에 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랄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말은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셨죠.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뭐예요? 새로운 생명,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랄이 선반에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주님이 천국에만 계셔가지고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거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예요. 연약해요. 부족함이 많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유대인들을 7년 흉년에서 구원하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낮아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았고 동굴 속에 지냈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으로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수없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먼저 철저히 낮아진 후에 하나님의 높이심으로 그들이 높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셔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도 안 돼.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진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썩어야 하고 껍질은 깨져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펄펄 살아서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으러 오셨다.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목숨을 끊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하실 때는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에서 온 사람들을 주님께 소개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헬라 왕국 가운데 에데사라고 하는 자그마한 왕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에데사 왕국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첫 번째 왕자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치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요, 당연히 왕자를 치료할 길이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소문이 났어요. 에데사 왕국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국에서 사람을 특별히 파송을 한 겁니다. 그들이 유대에 와서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소문만 무성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였던 나병 환자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에데사 왕국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도저히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쓴 것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니까 자기네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빌립이 헬라파니까 빌립을 통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빌립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이제 만나고 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빌립이 그 사실을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주님에게 그 사실을 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빌립과 안드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능력이라면 에데사 왕국의 왕자의 나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헬라의 에데사 왕국의 후원을 받아서 주님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 사람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만약 제자들의 생각처럼 에데사 왕국의 왕자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큰 물질이 따를 수도 있고 그들이 높이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복음 전하기도 쉬워지잖아요. 대우도 잘 받으실 것이고 제자들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데사 왕국에 가시지도 않으셨고 정반대의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암시적으로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왕자를 고쳐서 스타가 되고 편안하게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길이 아니다. 나의 길은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돼. 안 죽으니까 문제야, 우리는. 지금은 소천하신 이종표 목사님,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이종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별세 신학. 별세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별세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별세했다. 세상을 이별했다. 세상을 떠났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분이요, 별세 신학의 포인트를 짚을 것 같으면 뭐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가? 그 지경까지 갔는가? 저는 내심 계속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통령이 이건 탄핵받는다는 것은 나라로서의 수치가 아닙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는지 결국은 탄핵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울었어요. 교회 기도하면서.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뜻일 수 있다.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이에요. 얘야, 탄핵되는 것은 나의 뜻일 수 있지 않니? 근데 네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을 거둬라. 여기에는 또 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셔서는 내가 눈물을 닦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죽어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죽자, 그런 겸손의 정신이 있었다면 탄핵이라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죽어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어서. 내가 펄펄 살았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지.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정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모든 비극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나를 죽일 때 가능하다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벨스의 신학의 포인트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여기에 잠들었단 말을 원어로 살피면 뭔지 아세요? 아담은 그 시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다. 살아있었다면, 갈빗대 하나를 갖다 갈빗대 하나를 뽑는데 아프지 않았겠어요? 갈빗대 하나를 뽑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발광을 쳤겠죠. 그런데 아담이 죽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온 겁니다. 하와가 탄생한 것입니다. 아담이 안 죽었더라면 하와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신성중앙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내가 밟아볼 테니까. 네? 밟으면 알아.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고요? 꿈틀대는 거. 이게 뭐예요? 나는 살아있어요. 그런 뜻 아닙니까? 간단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밟아보면 알아요. 한번 차보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거 죽은 척 하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 옆에서 죽은 척 하잖아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면서 발로 차봐. 옆구리를 구라발로 차면요, 사람이 아프니까 억소리 안 날 살아있으면요, 억소리 안 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죽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은 척 하고 있는데 옆에서 구라발로 한번 옆구리 걷어 차보세요. 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꿈틀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살아있는데 그럼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밟아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척 하는 사람은 밟으면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꿈틀댑니다. 우리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척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혹 우리를 밟아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냥 날마다 죽읍시다. 그러면 살아요.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왜 날마다 죽었을까요? 바울은 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분명히 죽었는데 오늘 다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또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육신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또 다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앙 아프리카가 있죠.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마클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선교하다가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죽어갈 때 그의 손에 영국제 연발 총을 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연발총은요, 한 30발 정도가 들어있다는데 쏘면 돼요. 그냥 갈기면
따당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만일 그 총에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는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지 마클레이 선교사는요, 자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끝내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선교사가 죽은 후에 원주민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총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무려 30발이나 있었어요. 원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총알이 30발이나 있음에도 우리를 향해서 쏘지 않았구나. 선교사는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살았을 텐데 자기들에게 맞아 죽은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믿는 종교, 우리가 기독교에 회의하자. 들어가자. 예수 믿자.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마을이 복음화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인 거예요. 이게 힘들어. 어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어질 수는 없을까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내 못된 성깔이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요, 자라야 합니다. 땅에 떨어졌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는요,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죽었더니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야 됩니다. 이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도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도 한 알의 미랄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는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라야 합니다. 가난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보려면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해져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후손을 보려면 부모의 양육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천에 없어도 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않고 자란다면 이것은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얘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갖기로 하고 신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몸이 축나기 시작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 앉아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기미가 잔뜩 끼기 시작했고 처녀 때 입던 옷은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밥을 얻어먹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음식은 베란다에 나가 쭈그리고 앉아서 허겁지겁 먹어댑니다. 10개월 동안 이 부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10달 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답니다. 부부는 아기 옆에 분유 몇 통을 놓아두고 아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가, 저기 있는 렌지에 따뜻한 물을 데워가지고 분유를 2 숟가락
분유통에 넣고 빨아먹으면 된다. 알았지? 그리고 기저귀는 내 옆에다가 충분히 놓고 갈 테니까 똥 누고 오줌 누면 갈아차거라. 알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두고 여행을 가버립니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부모의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교회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 프로그램, 행사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러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육과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잘 성장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매가 풍성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나서 참으로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열매로 다가오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